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건 기본이고요.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관계 맺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만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관계 맺는 것이 언어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말로 서로 사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말, 그리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말.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남자는 하루에 평균 25,000마디 말을 한답니다. 누가 통계 낸 거겠죠. 25,000마디의 말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어떨까요? 한 2만 마디 할까요? 3만 마디쯤 한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말을 더 많이 한다 싶어서 25,000마디, 여성들은 3만 마디 정도 평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글로 옮겨서 책으로 매면 400페이지 책을 130권 정도 1년 동안 하는 걸 다 통틀으면 그만큼 말이 많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익숙한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초점에 두고 그걸 강조하며 서신을 썼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실수 대부분이 말과 관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 많이 하는데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말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 중에는 아름다운 말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도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도 있고 또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워주고 섬겨주는 귀한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그 유명한 교훈적 얘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또 험한 말로 다투다가 자신과 타인의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유명한 야고보 1장 19절에서 또 이런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빨리 해야 좋은 일이 있고 조금 시간을 끌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있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보면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듣는 것과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에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법칙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고 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살펴볼래요?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보라고 그래도 안 보네요. 한번 이렇게 눈을 돌아서 한번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세요. 나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못 봐요. 거울로만 보는 거지. 근데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자, 옆 사람 얼굴을 생각해 보시면 귀가 2개 있어요. 그렇죠? 귀 하나 있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귀가 2개 있고 눈도 2개 있습니다. 코는 하나로 보이는데 콧구멍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입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 얼굴을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빗대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둘씩 만들어 주셨는데 입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것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되 말은 적게 하고 더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도 하고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말을 아끼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맺으려면 대화를 해야 돼.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나 못 맺겠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좋은 관계 맺으려면 공감의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감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공감 표현이 뭔가 우리 잘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 표현은 누가 막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죠. 좋은 얘기하면 함께 기뻐하면서 나도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속상하고 힘든 얘기하면 나도 속상해.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마음 아파. 똑같은 눈높이로 얘기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 공감은 결국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애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고통도 녹여내주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의 표현들을 함께 서로 나누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나만 그 문제로 힘든 줄 알았더니 대화해보니까 저분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공감 표현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좋은 관계와 공감의 말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좋은 공감 표현법. 하나, 첫째는요, 마중물 화법이 공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뭔지 여러분 알죠? 이 펌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도 그게 있었는데, 이 좋은 펌프는 물이 항상 차 있는데 뭔가 고장이 나면 얘가 물이 쭉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한 바가지 물을 탁 퍼서 붓고
그것도 조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싹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물도 마중물도 다 뺏기버리는 거예요. 탁 하면 쫙 올라오는데 그 첫 번째 붓는 물이 마중물인데 사람이요 만나보면 사람이 말을 수가 원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별로 말을 안 해요. 여러 사람 함께 만나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할까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네? 화난 사람. 화가 난 사람이 갑자기 말 잘하다가 만났는데 말을 안 해. 그럼 만난 내가 괜히 불편해. 그때 이제 문제죠. 말이 적거나 화가 난 사람에게 말을 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말을 시키는 방법, 그게 마중물 화법이라는 거죠. 마중물 화법. 마중물 화법은 상대방의 숨겨둔 마음을 감각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게 마중물 화법이에요. 예를 들면 재미있는 말을 해도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뭔가 우스갯소리를 해줘도 반응을 안 보여. 당황스럽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 말이 거북스러워요? 내 말이 불편해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듣기 거북스러워?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 말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 형편을 얘기하기 쉽죠. 내가 원래 말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표현. 그런데 이미 말 않고 있던 그 사람이 벌써 몇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를 열어가는 거죠. 이래저래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철저히 이게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의 대화를 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중물 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본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접근해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주 불쌍한 여인을 끌고 와서 공개 처형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서 이 여인을 때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아니었겠고요. 거기 율법계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생각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성서 말씀이 진행되죠.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마녀 사냥하는 거죠. 한 여인을 향해서 막 죄인이니 돌로 죽여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를 확 몰고 갔습니다. 여인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더 문제가 됐겠죠? 말을 할 형편도 안 돼요. 유구무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쩌실까?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때 거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야단이 났는데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셨고 그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전혀 다른 무언의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왁자지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고 계셨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시끄러워 야단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일종의 이 말씀은 마중물 화법에 해당하는 내용. 여인이 그때서야 입을 엽니다. 사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마중물 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법은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딱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의 방법이에요. 마중물 화법, 그것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는 적극적 맞장구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가장 쉬운 공감 표현법은 맞장구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만약 대화하는 중에 내 말에 아무도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없다. 둘이 얘기할 때도 그런데요. 만약에 한 너댓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래쿵저래쿵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꾸가 없어. 맞장구가 없어.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냥 대화하다가 또 두 번째 또 얘기 중인데 내가 얘기하면 아무 대꾸가 없어. 기분이 확 상할걸요. 그때쯤 우리 생각이 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나? 거기에 앉아있는 교우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나? 이러면서 기분이 확 상하죠. 맞장구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적극적 맞장구, 반대의 행위인 적극적 맞장구는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공감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기 더 깊은 속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겠어요? 거칠애기처럼 얘기하죠. 근데 막 그러냐고. 힘들었겠다.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막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니까 막 힘이 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깊은 속내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이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난주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언어 전달력 얘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은 10%, 소리는 30%, 표정과 신체 언어는 60%. 말로만 하는 것은 전달의 효과가 별로 없고요. 소리의, 말의 높낮이나 표정, 신체 언어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다 이거 공감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냥 사탕 발림의 입으로 말하는 거 하고요. 표정까지 마음을 담아서 대꾸를 해주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지. 여러분, 인터뷰의 달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이 여인은 어린 시절에 너무 불행하게 자랐어요. 흑인이잖아요.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죽을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그의 인생의 모델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인생의 모델 삼고 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잘하기보다는요, 맞장구를 잘 쳐서 유명한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 그녀는 자신의 토크쇼에 과체중이나 불치병 환자나 약물 중독자 등등을 초청해서 밝히기 어려운 아픔을 진솔하게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출연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를 진솔하게 밝혀내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나가서 내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일인데, 그런데 다 털어놓는 거야. 친한 친구에도 털어놓기 어려운 그 얘기를 인터뷰를 너무 잘하는 이 사람 때문에 자꾸 얘기를 막 깊이 있는 얘기를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정적 비결이 뭐냐? 맞장구 때문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극적 맞장구에 출연자들이 자기 속내를 또 얘기하고 더 깊은 얘기를 털어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맞장구는 속마음을 털어놓게 해서 공감의 지평을 넓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맞장구를 잘 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해요. 또 맞장구는요, 상대방이 말할 맛을 나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화 중에 맞장구를 치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자막이 올라와 있는데, 와, 정말? 이런 표현. 이것은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뭐 이런 때 더 표현하는 거죠. 또 너무 속상하고 힘든 얘기를 해요. 너무 아픈 얘기를 하는 거. 너무 힘들었겠다.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의 높이에 딱 맞춰서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요즘 말로는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한번 이 말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와, 정말? 별로 이렇게 뭔가 시동이 안 걸렸네. 다시 한번. 시작. 와, 정말? 이건 좀 큰 소리로 하는 거고요. 그런다고 뭐 대화 중에 막 이렇게 큰 소리 하겠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나도 너무너무 기쁘니까. 근데 너무 힘든 일을 만난 우리 성도가 있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 마음을 담는 거지. 나도 그 마음 알아. 이런 거지. 너무 좋은 일이 있어. 요즘 말로 바꾸면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때 늘 적극적인 맞장구를 쳐서 그 사람을 길을 살려주고, 나도 당신 사랑해. 당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도 아파해.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느낌을 앞세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 비슷한데요.
공감 표현의 가장 높은 단계는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듣는 사람의 느낌을 앞세워서 마음을 열게 한 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과 느낌은 바로 공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느끼고 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 금방 공감이 돼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다시 복음서의 말씀을 하나 보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통치 시대 이스라엘의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사회 계층적으로 가장 죄인 취급받는 그룹이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조금 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것이 관행처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로 살아. 세리인데 부자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싫어해. 부유하게 살긴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외톨이에요. 삭개오에게는 정말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외로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다르겠지. 소문 듣자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쳐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분이라는데 이런 소문이 얼마나 먼저 왔겠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3절 4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 아무도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그래서 무시받고 살던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셨고 멀리 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셨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오는 돈도 많고 집은 의리의리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쉬는 법이 없어요. 기분 나빠. 그 집에 가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쉴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앞세워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고 기꺼이 초청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지난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그 깊은 대화의 얘기가 성경 속에 다 있지는 않죠. 아마 나 너희 집에서 쉴란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 다 이미 녹아진 거죠. 얼마나 기뻐서 예수님을 모셨을까. 다 고백, 다 아뢰고 예수님 이제 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죠. 진짜 새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막 이런 다짐인 거죠. 삭개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주님은 공감의 달인이세요. 공감의 달인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읽고 들어가 보세요. 거의 다 이런 함수 관계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눈높이를 살피시고 그래서 말 걸으시고 그들을 살려낸 그런 주님이셨어요.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 만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경우를 겪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오늘 본문 11절 말씀 10장 11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잠언 10장에 조금 뒤에 19절 말씀에 저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네요.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요. 우리 모두 의인의 입이 되고 공감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신 우리 새샘의 공동체, 새샘의 가족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요. 예수님이 이미 공감해 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서 공감의 말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관계 맺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